최근에 들어본 현 사랑의 교회 사태의 의미 및 해법. 현 사랑의 교회 사태의 핵심은 단순히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이나 건축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투영된 것이며,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의 자정능력 회복이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현 사태의 의미와 해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담임 목사님이 당회가 기본적인 신앙 양심에 걸맞는 회개와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대신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데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진실을 가리고 교회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랑의 교회 안팎의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도외시한 채 일방적인 독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가 사랑의 교회 부임한 이래로 교회가 세상을 섬기며 낮아지는 모습보다는 권력과 세상의 풍요를 쫓고 있다는 걱정을 많은 분들이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에도 물론 공동의 책임, 아니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표절 문제는 사실 작은 문제에 불과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절이 결혼된 후 오정현 목사와 당회가 보인 형태는 도저히 영적인 지도자 및 교회의 최고의 의논 기구로서의 모습이 아닐 뿐더러 세상의 기준에 비춰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표절 문제가 불거지자 오정현 목사는 표절이나 대필이 밝혀지면 사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때 오 목사가 흥분하여 그랬다고 하는 코미디 같은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 목사가 공예배 시간에 한 장로로부터 사임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사랑의 교회 당회가 구성한 7인 대책위원회가 협박 사실 여부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당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은 교회의 질서 유지 및 오 목사의 도덕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협박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협박을 한 장로는 당연히 교회의 엄중한 치료를 받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협박을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 목사는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을 한 것입니다. 협박을 받았다 해도 이런 사실을 공예배 시간에 밝히는 것은 영적 지도자로서 결코 모범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협박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런 사실을 주일 예배에 공언하였다면 천인공노한 행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협박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당회의 처신을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수많은 성도들을 우롱하며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당회는 담임 목사를 잘 보좌하며 담임 목사와 동역해야 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를 비호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제정한 교회 내 기관이 아닙니다. 오 목사와 당회는 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회 건축이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되는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교회가 이 같은 송사의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현재 불법으로 추진되었다고 서초구에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이고, 현재 행정법원에서 건축 불법 여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재정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많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정 관련 정보와 당회록 등을 교인들에게 당연히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를 거부함으로써 일부 교인들이 법적 해결을 찾는 형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와 당회의 형태는 비단 사랑의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특히 대형 교회 담임 목사와 당회원 장로들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들만의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교회를 비난의 대상과 조롱거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해 사랑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과거 사랑의 교회 다녔던 성도들이 모여 결성한 사랑넷, 일명 저희는 사회넷이었지 않습니다. 근데 좀 좌파 냄새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바꿨습니다. 사랑의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와 소통의 네트워크 약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랑넷, 사회넷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넷은 단순히 오목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교회 안팎의 이번 사태를 전임 목사의 지지파와 후임 목사의 지지파의 갈등이나 심지어는 권력 싸움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현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염려합니다. 이번 사랑의 교회 사태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 목사와 당의 철저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결단 및 행동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랑의 교회가 세상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특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서 정체성을 되찾고 이를 위해 교회의 비전도 새로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속에서 해결됨으로써 사랑의 교회는 물론 하나님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와 세상에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제 발제를 마무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토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의 넷 운영위원회 총무단들 감사합니다.